이제 22장 말씀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젯밤에는 제가 말이 잘 안 되더만은 땅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새벽에 눈 뜨고 나니까 또 말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지나간 시간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정말 그발강가 사로잡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늘이 열리고 권능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보이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 삼으시고 내게 먼저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 제일 중요한 심판의 핵심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심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에 두 번째 환상 보여줬습니다. 타락한 성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성전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떠나서 그발 강가로 찾아오셨구나라고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죄악들에 대한 심판들을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20장부터 24장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심판의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 7년째 20장은 그들이 사로잡힌 지 7년째 여러 장로들의 대표들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이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대로 저기에 대해서 미련 가지지 마라.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가 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또다시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국과 손잡고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저 모든 것들 반역이다. 그래서 20장에 이스라엘 역사가 반역의 역사다 하고 정말 긴 역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반역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죠. 그리고 21장에서 어제 말씀에서 피 흘린 저들의 모습들이 우리 21장 말씀에서 칼의 노래를 저 반역에 대한 칼의 노래를 같이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2장 오늘에서는 피 흘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피 흘린 성읍에 대해서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로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인 음행들을 많이 다루었다면 22장은 피 흘린 성읍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인 음행들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수많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리고 23장 올가와 올리바 다시 음행의 여인의 이야기들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 24장 심판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2장 오늘 2절 말씀에 인자여 네가 심판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그 이전에 우리가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피 흘린 성읍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훔이 니느웨가 피 흘린 성읍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다. 그리고 6절부터 8가지 구체적인 사회적 불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도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7절 끝에 고아와 가부를 해하고 그리고 8절에 나의 성물을 업신여기며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9절에 이간질을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10절에는 넘어가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그리고 10절 끝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11절에는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심지어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엄행하는 일 아버지와 딸과 관계하는 정말 그리고 12절에 넘어가서 네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사회적 뇌물에 대해서 그리고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변돈은 고리대금 하는 걸 변돈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을 하죠. 그 시대도 돈놀이하는 것들 심지어는 이자는 정당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는 이 모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피 흘린
너희들의 그런 사회적 불의를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과 피를 당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녹슨 찌꺼기다라고 18절에 표현을 다시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어. 정말 새나 나비나 은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언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 녹으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뜨거운 풀무불에서 녹이는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3절부터 그들의 사회적 불의가 온 국민 전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도 25절에 이 불의에 동참을 하였고요. 그리고 26절에 제사장들도 이 불의함에 동참을 하고 있고 27절에 그 고관들도 음식을 삼키는 이리와 같다라고 28절에 다시 한번 선지자들의 회치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29절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백성들도 고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그랬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이 남아있으면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여 의인 50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45명이 남아있으며 의인 10사람이 남아있으며 의인 한 사람이 남아있으며 그 성을 멸하려 하니까 내가 그곳에 의인 50을 찾으며 의인 40을 찾으며 의인 30이라도 있으며 의인 한 사람,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그 피 흘린 성읍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피 흘린 죄의 성읍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정말 의인 살아가는 그런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찾았다며 정말 이 성읍을 정말 용서했는데 그 성읍에 그런 자를 찾지 못하여서 심판한다고 23장에 다시 한 번 더 16장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하면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똑같이 두 여인을 소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 오홀리바 모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이란 뜻들의 이름들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여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온갖 이방의 나라들과 이 종교적인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음행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 말고 딴 데 가서 네가 나 아닌 딴 데를 기웃거리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과 기웃거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여인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라고 4절 끝에 말씀합니다. 오홀라는 이미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형입니다. 사마리아 오홀라가 행음을 한 것은 5절에 아수르하고 행음을 하였다라고 그리고 8절에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도 동침하고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제 오홀리바 예루살렘이죠. 오홀라를 소급하는 이유는 이는 동생이 예루살렘이 오홀리바가 언니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니 오홀라 사마리아는 이미 망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이제 오홀리바 네 차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니는 더 심했다. 지난번에 16장에서 예루살렘 음료로 비교하면서 망한 두 도시를 소급했습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두 도시를 소급하면서 비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여기 지금 예루살렘 타겟은 예루살렘입니다. 자꾸만 이 백성들이 여기 남아있는 20장에 장로들이 7년째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지금 오홀리바 이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사마리아를 소급하는데 언니를 소급하는데 언니보다 훨씬 더 네가 더 심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그가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다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오홀리바의 예루살렘의 전적을 소개하는데 12절에 아수르하고 연애를 하고 행음하였다라고, 게다가 14절에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갈대아 사람을, 심지어는 갈대아 사람하고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하도 않고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을 그림책에 나와 있는 갈대아 그림만 보고도 반해가지고 또 거기 쪼르르 따라가 쫓아가가지고 행음을 손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19절에 그가 그의 여명을 다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이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또 이번에는 애굽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하는 짓이 처음에는 아수르하고 손잡아서 하더니 그 다음에 바벨론과 손잡아하더니 그것도 안 되고 여기 바벨론한테 또 미움을 당하니까 옛날에 맞다 우리 내 젊은 시절에 애굽하고 우리 잘 지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애굽에 손잡으러 가자. 지금 시드기야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도와달라고 정말 그 히스기야 왕이나 우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쪼르르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음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바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밖에 없고, 심판하는 모습은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사마리아가 마셨던 그 진노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라고,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잔은 언제나, 예수님도 이 진노 이 잔을부터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언제나 심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망하였습니다. 이제는 네가 네 형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시고 망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올리바의 재판의 그 음행의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4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도다. 두 여인, 자 여기 오홀리바라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망했습니까?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생을, 얘들이 존재하고 생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을 했습니다. 정말 제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데 자꾸 뭔가 딴 데 가서 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나님과 아수르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나님과 바벨론을 겸하여 섬기려고 계속 평생을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래가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해가고 있는, 위에는 이미 망했고 밑에는 지금 망하기 일본 직전까지 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들려주라. 근데 자아들도 그렇지만 여기 와 있는 너희도 다를 바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8절 말씀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정말 이 심판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폭풍전야 마지막 그날입니다. 이제 심판의 마지막 메시지가 24장의 말씀. 자, 연도를 봅시다. 에스겔은 언제나 이 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연도들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나옵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아홉째 10월 10일 쌍십절. 지금 우리가 에스겔 환상 처음 시작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지금 24장은 9년째, 10년째가 망하는 해입니다. BC 예루살렘이 망하는 해가 BC 587년, 이쪽이 망하는 데가 587년 또는 588년이라고 합니다. 1년 차이가, 이게 BC 587년인지 587인지 588인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2500년 전의 역사니까 정확하게 연도를 이렇게, 그래서 2500년 전이니까 1년에 오류,
이게 달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의 오류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587년 같고 어떻게 계산하면 588년 같고 아무튼 587이나 588에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언제라고요? 9년. 그죠? 내일 모레 망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합니다. 이 조그마한 성인데 사실은 바벨론이 볼 때 바벨론의 애굽이나 볼 때 뭐 저거는 잘났다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성이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성 하나 저 바벨론 대군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함락을 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리니까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은 예루살렘 안에 진짜 거의 뭐 굶어 죽어가는 직전이죠. 정말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이때 지금 상황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 마지막 이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실제로 포위한 날과 여기 얘기가 항상 시차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여기 소식이 여기 전해져 오는데 인터벌이 있어요. 오늘 여기 포위됐다. 지금 같으면 바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겠지만 그 시절에 여기가 포위되고 여기 소식이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포위됐다. 이미 사실은 포위가 돼 있는데 에스겔이 들은 소식들은 그렇게 합니다. 가마를 하나 걸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푹 삶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마가 자기들은 안전한 가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가마에 예루살렘이 가마솥에 다 이제 고기 삶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속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이게 가마 자체가 녹이 슬고 더러우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간들 결국 부정하고 더럽게 되어버리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서 하는데 쉽게 그 안에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11절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뜨거운 불로서 하느냐. 그래야 그 안에 녹이 들어온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어지는데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않으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다. 그렇게 불을 떼는데도 녹이 없어지지 않아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신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이제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무엇을 심판을 그들이 내 모든 행위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정말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아끼지 않고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상징행위가 아니라 그에게 닥치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예언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에스겔 안 됐어요.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참 새가 빠지게 선지 활동을 했는데 결국 예레미야 저쪽에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타이밍에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왜 이제 죽게 되면 첫째는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의 죽음.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성소와 자녀의 죽음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애곡하지 마라. 슬퍼도 하지 마라. 다시 이쪽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하나님이 네 눈에 기뻐하는 것 그의 아내였습니다. 내가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저쪽에는 너는 아내를 잃어서 슬프겠지만 저쪽에는 더 귀중한 것들을 잃어서 슬프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라라고.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여기는 네 아내가 네가 가장 기뻐하는 거라면 저기에서는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 아끼는 것이 성소 그리고 자녀. 21절 끝에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 아내가 죽듯이 가장 아끼는 것들이 죽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절구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그 이제 피난민들이, 도피자들이 여기 그발 강가까지 너희에게 가서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겠느냐. 22절에 27절에 그날에 그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도피한 자가 네게 와서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도피한 자가 자 네가 아내를 잃었듯이 여기서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되어서 여기서 도피한 자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 그때 네 입이 열리게 될 것이고 잠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4장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33장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멸망해서 거기서 도피한 자가 에스겔에게 이런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24장에서 33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33장을 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33장 21절 이번에는 또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21절에 봅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째 때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죠? 12째 해에 여기 소식이 왔어요. 실제로 저거 망하는 거는 10년째 망하는데 거기서 여기 오는데 시간이 한 6개월 넘게 걸렸어요. 또 그래서 여기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다시 내게 임하고 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다는 것은 앞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이제서야 열어주십니다. 처음에 에스겔 5년째 포로 잡힌 지 5년째 이때 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장로들이 찾아올 때나 뭔가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입 열게 나머지는 전부 다 닫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12년째 이때서야 이제 에스겔의 입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딱 입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 그 도망한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33장부터는 입 열리고 나서부터의 이 에스겔의 말씀의 선포들입니다. 고맙게도 내가 입이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심판의 말씀만을 딱 필요한 심판의 말 이 말만 딱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입 닫아라. 중재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중재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딱 심판하는 말하면 딱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입 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입을 연 순간부터 33장부터는 전부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는 입을 막 정말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 딸이 아빠 뭐 그리 말을 많이 하는데 하면서 막 뭐라던데 내가 말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스겔에게도 33장부터는 입 다물지 말고 백성들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라고 이 회복의 말씀을 분량은 사실은 앞에 말씀 심판의 말씀이 많지만 이건 딱 말할 때만 말하고 잠잠하고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은 가서 입 다물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니 사명 네 말 안 하면 네가 죽는다. 정말 지금부터는 끊임없이 이 회복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도 어젯밤에 우리 딸 얘기 듣고 내가 저녁에 누워서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에스겔 같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이 와중에 내가 말라고 이 짓을 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따라온 아들이 뭔 죄가 있다고 2시간 동안에 앉아가지고 알아듣도 못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그러는데, 진짜 부모 죄 때문에 아가 진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네가 파수꾼 해야 된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파수꾼 해야 된다. 좋은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심판의 예언자로, 그리고 살리는 파수꾼의 예언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까지도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25장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33장 그렇게 해볼게 할 거고요. 자, 25장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왔죠.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제일 먼저 선포하는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이 땅을 향해서 오직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리시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죄악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아모스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사회적 그 죄악들에 대해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아모스 이빨이 제일 셉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리고 아모스가 우리 선지자들의 선배거든요. 초기 맨 위에 활동했던 기록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우리 선배 선지자들이 아주 정말 날카롭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이 보기에 여기 끌려와 있는 실패한 그런 신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제 33장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회복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선결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17장 18장에 엄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장 최후의 심판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20장 21장에 그렇게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33장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먼저 열방의 죄악들에 대한 심판들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다며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악들이 제거되고 나서야, 그때야 회복될 때. 그래서 회복의 순서도, 심판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부터 이스라엘 내 백성에서 심판하지만 저 열방에까지 심판을 하고, 회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함께 또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정말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온 세상을 또한 구원하는 구주가 되심을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의 열방에 대한 심판은 7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세계를 이 7나라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암몬 심판, 그 다음에 25장에 암몬이 받을 심판, 그리고 8절에 모압이 받을 심판, 그리고 12절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15절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 25장에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두로에 대한 심판이 26장, 27장, 28장까지 길게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20절에 21절에 보시면 시돈에 대한 심판이 6번째 나라로 시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열째 달 12째 날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이어져 가고,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제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회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7나라에 대한 심판들 중에서 분량으로 치면 앞에 6나라에 대한 분량이 9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9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굽에 대한 심판이 또 9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나라에 대한 심판과 애굽에 대한 심판이 딱 절반씩 그렇게 심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핵심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도
주권이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지금 열방을 심판하는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일명 고수도 방향으로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암몬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의 이 나라들을 기억할 때 맨 위쪽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쪽이 암몬. 그래서 바로 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그리고 에돔, 요 사이 아래쪽 이쪽 부분이 에돔, 이렇게 동쪽에 지금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동쪽 암몬, 모압, 에돔 이쪽에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쪽에 있는 오랑캐 나라, 이방인 나라가 블레셋이죠. 대부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동쪽에 표진에 있는데 서쪽에 블레셋 해안 쪽에, 그리고 해안 요 위쪽에 두로, 시돈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가기 전에 이쪽에 해안에 있는 산 하나가 있는데 이게 갈멜산입니다. 해안길 따라서 쭉 가는데 갈멜산이 딱 막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불의 대결들이 일어났던 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두로와 시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애굽, 이렇게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다메섹이라는 두 수도가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저 위쪽 북쪽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주변으로 한 나라들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쭉 심판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핵심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제일 많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3장이고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 4장으로 제일 긴 분량들을,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은 저 동네 돈이 제일 많았거든요. 저거 제일 GNP 높다고 잘 산다고 돈 많다고 교만한 나라고, 애굽은 제일 강력하다고 교만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7나라 심판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심판해야 될 거냐 아닙니까? 바벨론, 열방을 심판하는데 이 동네 다 심판해도 이거 나도 못 잡니까?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다른 성경, 이사야 성경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 아직까지 쪼매납니다.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주적이고 제일 강대국이고, 바벨론 아직까지 그때는 뭐 요mat했는데 이사야 성경에는 바벨론까지도 나오는데 반해서 지금 에스겔 제일 이건데 요건 빠지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바벨론은 코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대놓고 지금 현재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바벨론은 나중에 38장, 39장에 가면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아마도 암시화되어서 등장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있는 주적이 누구일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그 시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로마 제국이 멸망돼야 돼요. 교회를 가장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의 교회를 지금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주범은 로마거든요.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고 하면 로마가 멸망되어야,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로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미 사라지고 없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보 아니면 다 깨닫는 거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바로 로마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구나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떼놓고 로마가 이렇게 할 거다라면 그 책은 불온서적이 되는 거죠. 검열에서 봐도 걸리고 출판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출판이나 유통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요한계시록 책을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멸망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읽어도 체포되고 하여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 바벨론 시대에는 그러면 또 바벨론이라고 표현해 놓기가, 여기서 지금 에스겔서가 여기서 발간되고 있는데 여기서 떼놓고 바벨론이라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누가 봐도 바벨론 왜 빠졌지?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틀림없이 물어봤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에스겔에서 읽으면서 25장부터 읽으면서 빨리 넘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뭐 열방을 심판하는데 왜 바벨론 빠졌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38장, 39장에 가면 곡과 마곡이라는 들어도 보도 못한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은 근데 그게 최후의 곡과 마곡이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이 심판받으면 40장에 새 성전,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처럼. 그래서 바벨론 빠졌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나라씩 심판하구나. 그 중에서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한가운데 97절, 97절까지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이 열방에 대한 심판 한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 두 절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열방 심판하는 줄 아냐? 누구 때문에 심판하는 거다. 누구 살리려고. 그렇게 딱 중간에 25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열방은 다 심판하는데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딴 들은 다 심판하고 망할 때에 내 백성들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면서 포도를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우리 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모든 자 열방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열방 심판을. 그러면서 자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날짜를 보십시오. 항상 에스겔은 날짜가 놓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날이 그 날인지 뭐 너무 생일을 내가 말라 기억하겠노, 그죠? 근데 성경에 놓는 날짜들, 에스겔 놓은 날짜는 조금 봐주십시오. 날짜가 중요하니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안 중요하면 말라 적어 놨겠습니까? 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무슨 날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열째 해가 요거 망하는 해. 여기 망하는 해입니다. 이 망하는 해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년째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바벨론 진격했다던데 이겼을까 지설까? 바벨론이 진격을 했을 때 시드기야하고 애굽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도와주기로 원군 보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얘들 왔을까 안 왔을까?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온다 약속했거든. 예언했거든요. 시드기야는 계약 협정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저거 절대 안 온다. 니 애굽 믿고 있으면 애굽 망할 때 니 다 망한다라고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다 예언했거든요. 결국 왕은 백성들 앞에 KBS 뉴스 시간 9시 뉴스에 발표했는데 애굽 원군 보내준다고 딱 그렇게 국민들한테 안심하라고 발표했는데 안 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안 올 뿐만 아니라 지금 딱 그 타이밍에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못 온다. 이것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야들 망할 거다는 그 얘기를 29장부터 길게 하도 안 들으려 하니까 길게 많이 하여튼 막 이렇게 애굽을 나일강의 악어라고 표현하면서 저 악어 지는 악어 뭐 세고 막 강하다 했었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저 악어 갈고를 딱 끌어가지고 해뜨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32장까지 끝납니다. 그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장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타이밍은 33장의 타이밍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모든 스토리들입니다. 자, 얘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얘가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꽃이다, 잘됐다,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여기서 유일한 소망은
여기 회복되고 돌아갈 건데 이게 망해버렸다니까. 여기 사람들 정말 절망. 코로나 백신이 안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갈 데도 없고 다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 끝났다 싶을 때 에스겔은 대역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순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게 합니다. 입을 열게 한다는 것은 뭐 하게 합니까? 설교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이제 살리는 파수꾼으로 에스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은 다 끝났다, 절망이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을 시작하게 하시고, 희망의 1번으로 우리가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2장 할 때 인자야 니는 진짜 사람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인자인데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영을 통해서 니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제 실제로 회복의 33장부터 회복인데 제일 먼저 다시 인자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그리고 입을 열어 주시면서 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외쳐라. 그러면 산다. 그것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지금 이제 33장 상황은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선지자도 사람인데 자기가 저게 망할 거다 했는데 진짜로 망해버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말씀의 사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할 파수꾼도 나팔을 불지 아니할 때에, 그래서 이제 너는 정말 지금까지는 심판 예언자로 활동했다면 정말 처음에 3장에서 에스겔 3장에서 네 훗날 파수꾼 예언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 파수꾼 예언자로서 지금부터 정말로 이제는 살리는 파수꾼이 되라라고, 파수꾼이 열심히 하며 여기 있는 사람 살아날 수 있다. 살리는 파수꾼이 되라. 7절에 인자여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볼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저 사람들 이 포로민들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자, 여기 앉아서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에스겔의 심판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에스겔이 가짜라고, 에스겔이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되었습니다. 되고 나면 에스겔이 진짜라구나 인정은 되는데, 에스겔이 진짜가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에스겔이 말한 대로 패역한 족속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야 될 백성이 돼버리는 거죠. 에스겔이 진짜면, 에스겔의 말대로면 그 말 앞에 있는 나는, 여기 있는 장로들을 비롯해서 정말 이 사람들 다 패역한 백성들, 저기도 망했는데 그래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는 살겠나? 그럼 이제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우리도 패역한 족속인데 저기서 여기도 심판당했는데 우리도 여기 와서 결국은 다 심판당하고 다 죽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바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어찌 살겠노, 이제 우리도 다 죽는다라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분명히 얘기해라. 하나님의 뜻은 죽이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가 악인인 줄 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들 보고 너가 참 착하다, 아니다, 괜찮다, 그래도 궁디 두드리면서 그래도 니 잘할 수 있다, 니 그래도 착하다, 그래도 니가 못된 짓도 했지만 착한 일을 한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 분명히 악인 맞다. 하지만 나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라도 지금이라도
살기를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살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우리 다 망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수고하고 수고해라. 수고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중에 살 일은 그의 영을 보내고 그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말씀을 보내셔서 살립니다. 네가 할 일은 네 보고 딴 거 하라는 하나도 없다. 너는 지금 수고하고 수고해라. 네가 아무튼 악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지금이라도 수고하고 수고하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산다. 내가 살리는 것이 내 뜻이지 죽이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자, 내가 악인들한테 니 그따위 식으로 하면 다 죽나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윤례를 지켜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악인도 그렇게 지가 수고하며 회개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반드시 살리니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부터 가서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거 외치라 파수꾼이다. 이거 외치는 파수꾼이다. 가서 수고하고 수고하며 회개하면 돌이키고 돌이키며 네 과거의 죄악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다시 살려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걔들 보고 17절에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20절에도 주의 길이 바르지, 자꾸만 하나님 핑계,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며 산다라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21절에 12째 해 15째 달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내게 딱 들려주었을 때, 저 포로민이, 저 탈주한 자가 와서 망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내게 내 입을 열어서 바로 이 파수꾼의 복음을, 정말 회복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24절부터 뭐냐면, 자, 여기서 도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좀 남아있어요. 이제 어주이 떠주이들 남아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쫄딱 망해가지고 다 끌려가고 여기 많이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 참 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여기서 하고 있냐면, 잘 됐다, 다 갚이고 나니까 이제 뭐 요거 다 우리 땅이네. 이제 이거 다 이제 우리 땅이네 하면서, 이거 막 우리 여기서 막 내 백성의 망함과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기보다 순전히 자기 이득만 챙겨, 오히려 막 이건 이제 다 내 땅이네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8절,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저기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적,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어도 이 땅을 하나님 기업 받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많다. 우리가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 우리 여기서 잘 됐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자서 그 소리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절대로 그리 너가 남은 자들 아니다. 오히려 이건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고, 여기 이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해 줄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판에 있는 짐승에게 넘기고 산성과 굴의 전염병에 그 남아있는, 저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가 말한 것처럼 저거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땅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다 3종 세트로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29절에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자,
나라 망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 여기 회개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번에 여기 있는 사람들 반응들 볼까요? 30절에 인자야 네 민족이 남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기 있는 사람이 에스겔 집 담 곁에 집 문 앞까지 찾아와서 너에게 말하게요.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지금 갑자기 있죠. 에스겔 집 앞에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주로 장로 두어 사람 아니면 장로들이 대표로 막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 한몽되고 난 이후부터는 백성들 전부 다 지금 정말 이 에스겔 집 앞에 와가지고 피켓 들고 와가지고 우리 에스겔이 진짜 하나님 선지자 맞네 하고 우리 거기서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신지 가짜 듣자고 막 이제 전부 다 에스겔 집에 다 올. 갑자기 에스겔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보다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 갑자기 모든 게 에스겔 말대로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에스겔 집 앞에 지금 몰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선지자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갑자기 에스겔 인기가 에스겔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고 말. 어제까지만 해도 에스겔 진짜 뭐 완전히 막 이 뭐라는 밉상이었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냐. 와가지고 말은 듣습니다. 근데 가들 에스겔아 니 속지 마라. 니 좋다고 인기 있다고 찾아오는데 가들 니가 아무리 설교는 해도 안 듣는다. 그대로 행하지 않냐며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면서도 결국 마음은 지한테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들 지금 언제나 인기에 부합하고 사람들 어디 몰린 지금 이제 뭐 에스겔 말대로 되니까 다 몰리 와가지고 하나님 뭐 좋은 말 해주는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나와도 결국 그 속에는 지한테 이익되는 거 챙기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한테 이익되는 거 없으면 네가 백말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을 기다. 그러니 네 인기가 높아진다고 현혹당하지 마라. 그 사람들 다 결국은 지한테 손해되면 다 떠날 사람이고 지한테 유익이 있어야 올 사람이다. 네 하는 말을 노래 부르는 가수들 좋은 노래 들려주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노래 듣기 좋으면 와서 박수치고 아멘하고 노래 듣기 인기 떨어지면 그 가수 한순간에 황이 있다. 32절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기는 인기 가수 수준이다.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에스겔아 사람들 네한테 몰려와서 그럴 때 네 괜히 이제 지금 딱 파수꾼으로 보내는데 네가 말해야 된다. 이제부터 입 열어줬으니까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네한테 와가지고 막 네 인기가 높아지고 이럴 때 그런 사람의 많음에 그 인기 높아지면 현혹당하지는 마라. 저래봤자 속에는 지한테 이익 때문에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동네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자, 회복의 순 3~4장에 회복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33장에 거짓 목자는 멸하고 참된 목자를 통하여서 훗날 참된 목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에스겔 34장에서 예언한 정말 선한 목자를 통한 회복 1번의 회복의 1번이 선한 목자를 통한 회복이거든요. 선한 목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짜 목자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고 그리고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회복하겠다. 이게 34장입니다 35장은 땅을 회복하겠다. 35장 36장은 땅을 회복해 주겠다 하는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짜 땅을 또한 멸절하고 가짜 땅은 내 땅을 넘보는 에돔 저 가짜 땅을 없애고 진짜 땅의 회복을 약속해 주겠다. 그래서 35장 36장은
땅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장의 회복의 핵심 중에 하나인 백성의 회복, 에스겔 마른 뼈 환상, 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어느 수준으로?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회복해 주겠다. 그게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38장, 39장에 이제 마지막 40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그 새 성전의 회복에 앞서서 마지막 악의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은 요 근거리에 있는 얘들만 심판했는데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을, 곡과 마곡은 어디쯤인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총체적 세력을 곡과 마곡이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악의 곡과 마곡을 대표되는, 나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21장에 곡과 마곡이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과 마곡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총체적 세력이죠. 그 시절은 바빌론이었겠죠. 그래서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을 하고 40장부터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에스겔 성경에서는 성전의 새로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에 건물의 회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3장에 그 회복되어진 건물의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의 회복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말로 성전이 다시 그려지는 장면을 멋지게 보여줍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밤에 멋진 3D 입체 성전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성전이 멋지게 만들어지도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근데 떠났던 영광이 43장에 다시 성전 동편으로 성전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4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중앙에서부터 정말 거기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온 땅을 접시고, 심지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표현합니다. 동쪽이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사해까지, 그죠? 성전으로부터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에 있는 바다는 사해 바다거든.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거기에 흘렸는데, 거기 개펄의 진펄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서 바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살았더래요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제가 열심히 달려서 이제 거기까지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